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자요,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인도자요, 그리고 주인으로 믿게 된 이후부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사는 이가 계십니다. 바로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때로 탄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때로 용기도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선택들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 해 그리고 두 해 겪으면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되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회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을 놓치거나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선택해서 취할 거냐 취하지 말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이자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간혹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떠한 능력 또는 어떠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은 온전히 성령의 열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필연적으로 맺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해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열매가 무르익는 과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쬐어야 하는 긴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과정 또한 점진적이기도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상당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왜죠? 우리의 삶에서 9가지나 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내 삶 가운데는 도대체 몇 개의 열매는 맺고 몇 개의 열매는 맺지 못했을까? 또 그 열매들의 건강도 자체가 얼마나 토실토실한 열매로 맺혀져 가고 있나? 아니면 너무 빈약한 열매로 있지는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열매라고 말하는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탐스럽다라는 생각을 또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생각해 보면 향기와 관련한 내용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열매를 생각하면 맛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결국 열매라고 말하는 단어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비교되는 19절의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맺는 열매이고, 반대로 육체의 일은 성령이 아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이 편지가 바로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는 점에서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 다시 말해 음행이 그렇고요, 우상 숭배가 그렇고요, 분쟁이 그렇고요, 방탕함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아픔을 겪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도 장애물이 되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9가지라고 말하는 가지수로 구체화되어져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원문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 9가지의 개별의 열매들을 설명하는 성령의 열매, 이것을 문법적으로 복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참 신기한 것은 단수로 표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포도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듯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줄기에 달려있는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총 9개의 모습이 각각의 포도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송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한 송이의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알알이 맺히면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한 송이의 열매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충만한 교회도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며 세워가시는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개인적인 성품이 아니라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성도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그렇죠? 희락이 그렇습니다. 참음이 그렇고요. 자비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 혼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야 그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품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것을 보기 위한 척도이거나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방법 또는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9가지의 모습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의 탐스러운 포도송이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진다면 그 열매의 풍성함과 향기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 없는 평화,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다면 또 서로 오래 참고 이 땅에 없는 바로 용납과 용인을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에게 절제하고 충성해서 이 땅에 없는 섬김을 보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보았는지 그 소문을 듣고 산골짜기 골짜기 가서 맛집을 찾아가듯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전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죠. 너희나 잘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반면 이 말은 다는 아니겠지만 너희들이 잘하면 나도 나가볼 생각을 좀 해볼걸?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충만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져서 그 풍성함과 향기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들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질문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늘 부담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열매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있더라도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조그맣고 쪼그라들고 모양이 어색하고 색깔도 얼룩덜룩하고 어디에 내놓기가 정말 부끄러운 열매들 투성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열매는요, 매우 아름답고 탐스러우며 향기로운 열매가 확실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시 말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또한 성령께서 맺어져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세속적일 때에도 교회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교회가 지금도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결과들을 다 맡겨 놓으셨다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다 실패했을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권적인 그분만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자신의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르면 그 안에 살면, 그에게 붙어 있으면, 그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면 그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더라.
내가 할 일은 그래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발자국 안에 나의 작은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넣으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듯 이미 큰 믿음의 흔적, 믿음의 증거, 믿음의 내용의 그 발자국을 내어주셨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신 인자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앞서 있는 이 성령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성령님의 발자국들이 매우 선명하게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 또한 이곳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내어놓으신 그 발자국을 찾아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빨리?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은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오래오래 참아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화평해야지, 이래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잠시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지치고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나는 안 돼, 이 결과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따라 살면,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풍성한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래서 율법과 같은 이 9가지 항목 하나하나를 잘 지키며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요, 이로써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서로 화평하면요, 진정한 평화를 찾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선한 행동인
자비와 양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의 열매로 맺게 되어지면 세상은요, 여러분과 이 교회의 세상의 평화를 맡겨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한 성령의 열매 그 자체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냥 왜소해 보이고 교회가 지역 가운데에 처음으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그 모양새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해 가고 계신 교회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존귀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 그 자체로 이 교회는 그 역할을 다할 것도 믿습니다. 열매는요, 풍성한 과육과 맛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풍성함 속에 무엇이 있죠?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즉 교회는 현재 풍성함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당대에는 주변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그 씨앗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 가운데의 다음 세대의 그 약진, 그 성장, 그 역할,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꿈꾸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멋있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일의 시간들도 바로 풍성하게 충만한 교회는 그렇듯 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디디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맺어져 가는 성령의 열매들을 신기해 하면서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의 풍성한 열매를 나와 이 교회 가운데에 그렇듯 맺어져 가는 것을 보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칭송하고 또 그것을 칭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랄이 그렇게 풍성하면요, 이 교회 자체 전체가 풍성해지게 되어질 것이고, 동시에 교회가 풍성하면요, 이 지역이 그리고 이 나라가 열방이 모두 함께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그 맡겨드리는 그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듯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교회된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꿈꾸며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특히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